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젊은 청년, 성공한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가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청년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빈곤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고 자기는 계명을 지키느라고도 했고 노력도 했는데도 영생에 대해서 이분에게 제일 부족했던 것 첫째 하나가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그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의 하나님의 약속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아멘. 그래서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왜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또 주님께 사명에 충성하려고 왜 노력합니까? 심판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오늘 주일 안 지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될까 봐, 그런 부담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진정으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주의를 지키고, 나를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데 효도 안 하면 매 맞을까 봐, 효도 안 하면 밥 안 줄까 봐, 그것은 의무지, 그건 자원하는 효생심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이니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정한 시간, 예배 시간, 만남의 시간, 약속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영생을 지금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지금 영생이 점점 이루어지고 하는지, 그런 속에서 있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나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나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생활을 내 생활 속에 모든 삶의 전체로 이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 육신의 생활이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릴까 보다, 죽고 싶다, 여러분 죽고 싶다 자꾸 말하면 죽게 됩니다. 그런 말을 지금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자꾸 했는데도 아직도 안 죽었다면 큰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살고 싶다, 하고 싶다, 가고 싶다, 역사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맡겨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 곁에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진 사람은 병원에 가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살려고 욕망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나는 왜 멀쩡한데 죽으려고 했던가,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은 늘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면 예배 마치고 지금이라도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돌아올 때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삶에 지치고 힘들 때 그런 생각이 육성에서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병원에 환자들이 살려고 발버둥치고 닌게를 주사 꽂고 오물통 꿀에 차고 약봉지 사방에 갖다 놓고 두루 누워서 고통당하는 거 막 살려고 애쓰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삶의 의욕이 있어야 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이 항상 살아있다면 항상 여러분들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길, 좋은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이 긍지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살아가면 다른 것들도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영생에 대한 선물입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영생을 얻게 한 자는 쉽게 사탄에게 넘겨주거나 쉽게 이방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쉽게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꼭 꽃비에 메인 송아지 모양으로 처음에는 개시세라 자기 마음대로 가지만은 나중에 확 집어당기면은 그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꼭 꽃비에 모인 소는 항상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 마구간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도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싶다고 해서 타락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매 맞고 다시 돌아와요. 매 안 맞고 타락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말 할 때 항상 좋은 말 들으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크고 평생을 살아도 감사한 마음 이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생활이 항상 자기 생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모든 것이 감사하게 여기지고 오늘의 또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좀 피곤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항상 육체는 다 이게 뭐 천세포가 다 병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밥을 못 먹어서 콧구멍에다가 영양을 집어넣고 목에다가 뚫어가지고 집어넣고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 코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호흡을 못 해가지고 호수로 여러분 호흡을 하는 사람, 기계로 호흡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얼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슬프게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가 폐인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얼마나 자기 삶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 삶의 권리를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기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권하지 맙시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주신 권리를 포기하지 맙시다. 영생을 얻은 자는 천국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저런 일은 천국 가는 하나의 여정에 있는 일이다. 통과하는 일이다. 지나가는 일이다. 예? 소낙비가 요즘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낙비가 오면은 잠깐 피하면 소낙비는 지나가는 거예요. 소낙비가 쏟아진다고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처럼 막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피했으면은 언제 지나갔냐 하는 식으로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낙비가 오면 맞으라고, 비를 맞으라. 아예 그냥 맞고 시원하다 샤워하는데 돈도 안 들고 시원하다 하면서 옷 입은 채로 지나가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집에서 나가 있을 때 내 혼자 해결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어디서 이제 비행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가 막 뛰어왔습니다. 근데 옷을 젖었으니 어떻게 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벗어가지고 거기서 내 혼자 막 빨았습니다. 빨아가지고 물이 줄줄줄 흐르는 것을 그냥 입었습니다. 입고 그냥 다니니까 언제 다 말라버렸어요. 응? 그거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간도 없지만 옛날엔 FBI 영화를 참 많이 007 가방 이런 것 많이 봤는데 꼭 죽을 것 같은데 불을 질렀는데 또 한쪽에서 튀어나가지고 저쪽에서 걸어나가고 또 포위를 해가지고 낭떠러지기까지 코너에 몰았는데 또 물속에 뛰어가서 헤엄쳐가지고 저쪽 산모퉁이에서 툭 튀어나오고 그걸 보니까 죽으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막 달려오니까 머리카락을 탁 빼더니 남의 차에 넣고 문을 열더니 시동 걸고 도망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사람은 불가능은 없구나.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항상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컴퓨터를 두드려보고 안 된다. 주판 해보고 이건 불가능해. 또 생각해보더니 틀렸어. 항상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요 죽을 때까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뭐든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청년은 열심으로 돈 버는 것만 생각했고 그리고 이 영생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고 그렇게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생활에만 급급했지 내게 중요한 것은 영생을 소유한 것이다. 또 내가 가는 길이 바로 어떤 사업에 성공하는 정상도 귀하지만은 나는 바로 영생의 길을 걷는 자이다. 여러분과 저는 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그날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복이라고 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는 날이 대목장 부는 날이다 이렇게도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부터는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월세 전세 사글세 우물세 수도세 전기세 직장 사업 이런 거 아무 걱정할 거 없고 어디서 뭐 할 거 그런 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영광만 가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고 나면 혹시 땀만 먹고 집에 가서 하는 그런 생각할까 봐 미리 말씀드렸는데 절대 자살은 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자기 생명을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루라도 더 일을 더 많이 하다가 가고 하루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덕을 끼치고 가고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청년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단막 가랑잎 끌고 먹듯이 끌고 먹기만 했지 다른 사람에게 줄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에 보면요, 끌고 먹는 사람은 나중에 그것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꾸 부유하게 잘 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흩어주는 사람이 잘 된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400개 가진 베컬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그분은 원래 백화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각 부자들이 버리는 거, 못 입는 거, 기계 같은 것도 새로 사고 중고라고 내놓은 거, 이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아주 공짜로 또 주면 그게 좋은 습관이 아니니까 딱 1불씩만 내놓고 오바도 1불, 냉장고도 1불, 그럼 1불이니까 한 1,200원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주는 것이 나중에 막 도시마다 세워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400여 곳이 세워져 가지고 그게 다 지금은 백화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싸게 해서 가져가게 하고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들이 그 벌어든 모든 돈도 이것은 내 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칠 때도 내가 오늘 얼마 바칠까, 여러분 자유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하나님 오늘은 얼마나 쓸까요? 오늘 제가 무슨 행사가 있는데 얼마나 쓸까요? 여러분과 나는요, 모든 소유가 하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결제를 묻고 그렇게 내 주인이 하나님 것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왜 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이왕이면 강건하고 이왕이면 다 부유해서 정말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 와서도 내가 교회를 통해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은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만 해도 벌써 하나님 축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오늘의 하루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쫙쫙쫙 열려나가는 것입니다. 네? 내가 오늘은 어디 가서 좀 쉬고 어디 가서 수지를 맞추고 어디 가서 덕을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한테는 나는 어떤 소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는데 나 때문에 그 친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의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질까, 그 친구가 요즘 믿음이 떨어지는데 나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다시 불이 붙게 될까, 지금 그분이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만나는 시간에 그분에게 정말 인생의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분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만나고 나서 좋은 일이 있다가 꼭 전화가 올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한 대로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한 대로 나중에 그 친구들에게 그런 해답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9장 36절에 보면요 욥바의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그 두 사람을 베드로가 어디 있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히 베드로를 청했는데 그가 왔을 때 막 사람들이 쭉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님이여, 이분이 이 옷도 이분이 준 겁니다. 내 겉옷도 이분이 준 거고 속옷도 이분이 준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그도 또 속옷도 다 보였다고 하는데 속옷까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막 다 너무 기쁘니까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이번이 준 겁니다. 저도 이번이 준 겁니다. 이번이 준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다 사람들 내보내고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소리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비다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말에 살아나게 됐습니다. 평소에 심은 것에, 평소에 해온 것에 대해서 이 삶을 여기에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죽은 다음에도 그분에 대한 말이 항상 저분 때문에 내가 사업을 성공하게 됐는데, 저분 때문에 내가 이런 길을 열게 됐는데, 정말 사람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이름을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보면 하루에도 친구들 또 누구 또 어디에 누구 그런 부고 소식을 이게 들을 때 그 친구 참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해보려고 발버둥 치더니,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의 발자취는 죽은 다음에도 길이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날마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출세를 위하고 자기 성공을 위하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남을 희생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그 삶도 빛이 안 나고 죽은 다음에도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서도 빛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헌신과 봉사가 없이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쌓았는데, 그래서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걱정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주여 깨달았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팔아서 주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시작했다면 이분은 영생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워서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좋으나 실천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전부 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전부 다 변사가 됐습니다. 홈쇼핑에서 선전하는 사람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말 잘하고, 친구들끼리도 모여서 들어보면 참 말은 너무너무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수도꼭지 물 따라 놓았을 때 밤새도록 잘잘 나오듯이 말도 안 막히고 그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실천이 없어요. 무언 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실천이 있으면 웅변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무엇인가 이 땅에 살면서 남이 몰라도 괜찮아요. 알아도 본이 되겠고 모르면 또 상이 더 큽니다. 그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궁핍함이 없어집니다. 절대로 궁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부유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요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와 상관없어, 절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지내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라고 보게 했구나, 만나게 했구나,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면은 여러분 발걸음 발자취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는 눈의 모든 초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렵고 힘드는 그런 사람들, 또 교회가 클수록
어렵고 힘없는 교회들, 또 정말 자립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도 있고 사회도 있고 우리 모든 이웃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라도 넓게 가져보면요, 일이 생깁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어려운 중에서도 또 축복받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손에 아무것도 안 가져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흩어 구제하는 자는 부유함이 있다고 말씀을 했고, 심지어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워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받게 되는 것을 구워준다고 합니다. 그냥 주는 거하고 구워주는 거하고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좀 착한 사람이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착한 사람. 우리요, 오른손 한번 드십시다. 자, 자기 가슴에 대보세요. 어떤 사람은 남만 자꾸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는데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이후로 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착하게 살기 원합니다. 아멘. 착하다고 얌전하게 걸어가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줄 것을 약속했는데, 안 갚아줘도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한데도 하나님의 착한 일에 또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헌신과 봉사와 겸손이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청년은 하늘에 받을 상의 축복을 쌓아두지 못한 것이 그분의 부족함이었습니다. 하늘에 받을 상을 쌓아두지 못했습니다. 상이라는, 여기에 안타포도시스라는 이 말에 보면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또 심은 것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공로에 대한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아멘. 또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의 보상이 따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심지 않고 거둘 줄 알았더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심고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요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손이 되어서 크게 심기를 바라고 많이 심기를 바라고 끝없이 심기를 바라고, 주여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것은 크게 축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축복은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뭐 받았고 어디서 갖고 어느 교회 가니까 참 우리 구역장 한 분이 정말 이번 성에 은혜 좀 받아서 변화돼야 되는데, 그래요. 무슨 변화를? 그랬더니 꼭 구역이나 어디 신방 가서 좋은 거 있으면은 자꾸 남의 살림을 자꾸 들여다봅니다. 어머나 집사님 요거 여기 저 뭔가 여기 저 뭐 크림이 2개네. 요거 하나 가져갈게. 예? 또 남의 옷장을 솔솔 들어가지고 아니 옷이 이렇게 많아. 집사님 요거 2개네. 요거 하나 가져갈게. 줘. 집사님 그거 나 입어야 돼. 에이 나 줘. 에이. 하여튼 그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고 그게 딱 강도지. 세상에 주인이 허락지 않는 거 자기 보따리 자꾸 집어넣으면, 가방에 집어넣으면 그게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정말 이렇게 나는 없어도 딴 사람이 많으면 그냥 많이 있구나 하고 못 본 채 오히려 해야 되는데,
크고 이건 얼마짜리냐, 이건 어디서 샀어, 이렇게 많아, 뭐 어쩌고 자꾸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은 또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울은 자기 신앙생활의 사역에 있어서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을 위해서 우리는 상 받을 일을 많이 해놔야 돼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전부 1등 해놓고 나면 아직 목에 금메달 안 걸었어도 막 기분이 좋아서 그 자기 국기를 들고 막 다니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상 받을 일을 하면 그것보다도 더 기쁠 수가 있습니다. 보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청년은 무엇이 부족하니까 오늘 주님이 세 가지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잘 알지 못했던 것,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하늘에서 받을 상의 축복을 쌓아두지 못했던 것을 지적했는데 오늘 이것이 어쩌면 나와 여러분에게 또 지적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함을 채우고 정말 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